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1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을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넉넉히 나누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복 주시길 더 원하십니다. 아멘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 기도에 있듯이요. 힘써 하나님을 닮으로 우리가 2023년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 기도 가운데 있지만요. 푸틴이 잠시 그 러시아 정교회는 크리스마스를 1월에 하잖아요. 아시겠지만은 잠깐 36시간 그 청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휴전하자고 그랬는데 어찌나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지 휴전을 선포한 지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키우에 폭격이 있고 그렇다는 뉴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쓰라린 그런 새해를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이 보내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시립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새해가 됐지만은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걸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기도 가운데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여전히 새해는 됐지만은 어떤 건강의 이슈로 또 재정의 이슈로 또 어떤 관계의 이슈로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캠퍼스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차가워지는 그런 현실을 사실은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저희가 2023년을 새해를 잘 누리고 풍성히 나누고 넉넉히 나누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2023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도 원하시고 저희도 원하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2023년을 여전히 차디찬 그런 공기가 흐르는 2023년 가운데 2023년을 진짜 새해로 저희가 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0편인데요. 우리 민영제가 너무너무 잘 읽어줬는데요. 한번 이렇게 펴시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 그 제목에 저희는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시편은 그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은 저희가 읽었던 1절부터 9절은 2절부터 10절로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 성경은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성경 이렇게 펴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전쟁을 앞두고 그건 지은 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BC 992년경에 있었던 아람 암몬 그 연합군 적들과의 어떤 전쟁 전에 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배경이고요. 이따 자세히 보겠지만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객관화시켜가지고
부르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요. 6절부터 8절은 이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또 노래를 짓고 있고요. 9절은 이제 마지막 노래를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어떤 이방인과의 전쟁 앞에 지어진 시기 때문에 출정시, 이방인과의 전쟁에 관련된 그런 출정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저희가 대충 느끼면 오겠지만은 그냥 전쟁에서의 승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출정시인데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1절 눈으로 한번 따라주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자, 그냥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배경을 알면 이제 이게 쉬운 것이죠. 환난 날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환난 날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인데 사실은 다윗이 자신을 객관하면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것이죠. 어떤 3인칭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자신을 좀 객관화해서 이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구를 이어가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에서, 시온에서 같은 의미인데요. 그냥 어떤 단순한 장소라는 의미보다 실제로 여기는 이 당시는 다윗 당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던 시온산의 장막을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어떤 그 장막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재,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소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재가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구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간구를 이어갑니다. 3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를 받아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4절에도 나오지만은 본인의 어떤 간절한 소원, 어떤 제3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소원,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번제를 받으시고 소제를 받으시고 그 의미는 그 마음까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정말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간구를 이어가는데요. 5절에 한 칸 띄어서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개가, 깃발, 승리할 때 얻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전쟁 전인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간절한 바람을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3인칭 입장에서 자신의 기도인데요. 그냥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달라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그것을 3인칭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는 약간 톤이 바뀌는데요. 6절로 한번 가봅니다. 6절부터는 이제 1인칭 본인의 기도로 바뀝니다.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기름 부은 자,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 바로 그 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3인칭인 관점에서도 얘기하고 이제는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데요. 이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여기를 잠깐 그 염두에 두시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적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8절요. 시작.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9절요.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이렇게 아름답게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제 어떤 3인칭의 입장에서도 기도하고요. 어떤 3인칭의 입장에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왕의 간절함을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6절부터 8절은 이제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넣고서 정말 간절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선취적인 고백도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이제 분위기로 흐르는데요. 오늘 이 주일 예배 같이 고민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요 바로 전쟁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한번 가볼까요? 7절인데요. 아까 7절 염두에 제가 두자고 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때 그러니까 다윗 시대였단 말이죠. 자, 다윗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전쟁 앞에 아람 암몬과 연합군의 어떤 전쟁 앞에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기도 속에 나오지만요. 병거, 체리엇, 어떤 그런 말 타고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신식 무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뒤에 말, horse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아람 암몬군의 연합군은요, 그 당시 가질 수 있었던 최고의 어떤 무기들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지금 싸워야 되는데 현실은 저쪽 적들은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무기로 할 수 있는 병거, 그 다음에 말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편은 어땠을까요? 저쪽은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찾아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무기를 갖게 된 거는 한참 후입니다. 솔로몬 때, 그때에서야 좀 갖게 되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다윗 군대 입장에서 또 다윗 그 연합군 적들의 그런 상황에서 보면요, 이 전쟁은 이기기가 너무너무 힘든, 여기서 이런 노래를 부른다? 사실은 좀 뭐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 불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 입장에서는요, 좀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제정신인가? 우리 상황을 좀 아는가? 적들은 알고 있는가? 혼자 그냥 뭐 하나님 좋아가지고 노래하고 그냥 하나님 취해서 그냥 저러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차디찬 현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여전히 폭탄을 맞고 있고 방공에 숨어 있고, 휴전한다고 그랬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또 폭탄은 떨어지고 미사일은 오고 있고 또 방공으로 들어가는. 근데 갑자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전히 건강의 문제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재정의 문제로 너무너무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어떤 가족의 문제로, 어떤 캠퍼스의 어떤 공부의 문제로, 우리 예은자매 저기 화장실 갔다 왔네요. 우리 복귀해서 잘 섬겨줬는데 큰 박수로 감사와 격려와 함께 옵니다. 요즘에 학생들 보니까요, 이렇게 피아노 치는 지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마다 반주자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은자매, 우리 최권사님 이런 분들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은자매 이제 픽업에서 왔는데 최전원 최권사님 때 근처더라고요, 새로 이사한 집이. 그래서 어디서 많이 본 길인데 보니까 이렇게 리버스 헤드로 연결돼서 그렇게 왔는데요. 오면서 이제 반갑기도 하고,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집에 가서 집밥 먹고, 또
한국 유학생이다 보니까 한국에 미국 온 지 6개월이 안 돼서 다시 가니까 또 너무 좋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다고. 또 미국 오는 게 참 쉽지 않았겠다 이렇게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학생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은 있지만 또 차를 살려면은 뭐 이렇게 먼틀리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사야 되는데 뭐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국 생활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걸려서 오는 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를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 주셔서 우리 예은자매가 좀 미국 생활을 잘 즐기고 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잘 쓰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우리 예은자매뿐 아니라 사실은 2023년을 저희가 맞이하는데 여전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제가 뭐 목사고 또 순 간사긴 하지만요. 풀타임으로 사역한 분들 너무 감사는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게 이민생활하는 그런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붕 뜬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면은 그건 목사님 얘기고 목사님 맨날 성경 보시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뭐 하나님을 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한숨 나는 그런 우리 저기 막내 주차장이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한숨을 이렇게 딱 맞춰서 한숨 나는 그런 현실 가운데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는 사역자니까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이민 현장에서 이렇게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렇게 재정 문제로 이렇게 여전히 스테이터스 문제로 이렇게 어떤 가족의 이슈로 세상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로 신음하고 있는 내 마음은 과연 목사님 알까? 실제로 목사님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면 신방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부모님도 만나고 또 기회가 되면 또 여쭤보기도 하고 공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어쩌면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이요. 다윗에게는 뭘 하는 높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시편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군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뭐 아나? 왕은 뭐 아나?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아니 본인 뭐 전쟁 나가겠지만 우리는 당장 저 병거와 말을 갖고 있는 저 연합군과 엄청나게 많은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과연 다윗은 이걸 아나? 롱스토리 숏하면요 다윗은 모르지 않았죠. 더하면 더했지 그런 상황을 더하면 더했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었지만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런 현실의 차감을 모르지 않았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렇게 자신하는 이런 엄청난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설교 시간이고 주일이고 그냥 설교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냥 주일이니까 제가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보는 종교적인 책이란 것도 뭐 공부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그냥 그렇게 하고 또 내일 됐을 때 커먼 먼데이가 아니라 또 여러분 또 그 차디찬 현실을 맞이할 때 저의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는 것. 이민 생활의 한복판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고 설교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붕 뜬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삶의 치열한 현장에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제게 또 저를 통해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고. 시편 20편 그냥 읽으면 내용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읽기 좋고요. 우리 민현자가 또 멋있게 읽어줬고요.
근데 이 현장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할 수 있었는가? 이 전쟁 전이거든요. 답은 제가 알죠.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요? 아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여기서 다윗을 믿었으니까 저도 하나님 믿고 컴온 먼데이 합시다 하면요, 하나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케이. 답은 알고 이미 알고 실제로 믿어야겠다 결심하는데요, 다시 그 차디찬 현실로 가면 관계의 재정에,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족에 말 못할 그런 차디찬 그런 문제 앞에 서면요, 여전히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고 낙담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두려움하지만 360번 써 있다고 그러고, 낙심하지 말라 써 있다고 그러는데 낙심 안 해야지, 걱정 안 해야지. 하지만 결심할수록 염려가 낙심이 더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라. 답은 아는데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자리까지 다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요, 한 단계 더 깊은 질문을 던져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차디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디찬 현실 앞에, 병거와 말로 무장한 적들 앞에 다윗이 마음이 I don't care 했을까요?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저와 같은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병거와 말을 생각하면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가워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디찬 현실의 마음이 차지도록 낮지 않았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데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이 팁을 하나 더 깊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피겠는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읽었으니까요. 근데요, 오늘 시편에서 놀랍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기 전에 다윗의 어떤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떤 팁이 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볼까요? 1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5절요. verse 5. 우리가 너의 승리 말을 기억하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7절요. 어떤 사람은 적이죠, 적. 적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 요즘 말로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오다 보니까 999 또 찍었던데요. 복권, 돈.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직장.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거를, 말을 의지하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자기 자신인 거죠.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제가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장로님 이름을 알죠? 권사님들 이름을 알죠? 자, 이름을 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존재 자체를 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본문에 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여러분, 성경국은 오늘 그 작년 성경을 시작했는데 제가 준비하고 지나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우리 최장님 너무너무 열심히 또 전하시고 성도들 너무너무 열심히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보기 좋았고요. 저희가 왜 성경 공부를 하죠?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따지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여러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뭐뭐에 대해서 배우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걸 토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그 하나님, 트리니티 갓,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양손과 팔로요. 즉 여기서 이 다윗이 계속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배웠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이런 차디찬 전쟁 앞에 우리보다 훨씬 센 병거와 말을 갖고 있는 아람 암몬 연합군 앞에 여전히 차디찬 기운이 왔지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기죽어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못 이기겠는데? 그런 염려와 절망 가운데 다윗은요, 그런 걸 못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너무 와닿지만 그러나 그걸 충분히 이길 하나님의 이름,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선택을 과감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서두의 질문에 답도 찾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희가 2023년을 진짜 새해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어떻게 오늘 본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자주 가끔 보면 저희가 믿는 하나님하고 성경의 하나님하고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현장에서 내가 믿는 기도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하나님이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종교.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 중에 하나라면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너무너무 낭비하고 계신 것이죠. 장로님만 그럽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인 것이죠. 아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저희가 믿고 안 믿고 저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믿으면 저희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아멘요? 그 말은요,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누가 만들어낸 그게 기독교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누가 인간이 만들어낸 그냥 먼 데 있는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를 만드시고 저를 이끄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오늘 하루하루 저의 또 지지부진한 저의 삶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살아있는 믿음이란 내가 만든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인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실제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알고 의지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저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실은 난 크리스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만든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대부분 살고 계신데요. 계속 살아가신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2023년이 그냥 달려 넘겨서 27새해가 된 그 새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새해, 진정한 의미의 카이로스적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너무 잘 알았던 선지자 호세아, 지난주에 또 1년 저희가 두고두고 묵상할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현장으로 가봅니다. 호세아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1년 동안 특별히 3절인데 1, 2절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더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강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높은 뜻 순위교회, 동안교회 또 사역 잘 하셨고 개혁 좀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는 좀 센 얘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 목사님 설교 잘 안 들었거든요. 너무 센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3가지 종류 다른 암에 걸리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 유튜브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어떤 큐티라고 할까요? 짧은 설교의 영상을 한 15분, 20분짜리 올리는데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전에도 그랬지만은 더 깊이 이분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누구보다 그 암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단메일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주님의 말씀처럼 떨어지는 그 목사님을 제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저는 알았지만 더 깊이 넓게 알아가면서 그 암 환자가 겪은 그 고통, 시련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암의 속도보다 더 빠르고 깊고 넓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달되는 거 보면서 와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뉴욕, 뉴저지에서 스문 글로벌 겨울 수련회를 보스턴, 아틀란타, 뉴욕 우리 친구들 같이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한음이 우리 주랑 같이 또 스탠드 지체를 갔다 왔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말씀 다시 한번 전에 준비했지만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여러 은혜 중에 말씀도 너무 좋았고 기도 시간도 좋았고 찬양도 좋았고 스몰그룹도 좋았는데요. 특별히 저에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긁힌 그런 딱 한 대목이 있습니다. 아틀란타에서 20몇 명 학생들이 갔는데요. 그 중에 저희 교회 나오는 그 알렉스 성현 아마 다음 주부터 올 것 같은데 조지아텍 다니는 키 크고 잘생긴 친구의 누나가 있습니다. 혜인이라는 조혜인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저희 스틴트 지철과 너무 친하게 지내고 우리 효진 자매하고 성격이 좀 비슷해요. 되게 발랄하고 되게 재밌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되게 잘 지낼 줄 알았는데 멀리 떨어져 갔는데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다른 지역의 학생들과 섰거든요. 친해지고 또 다른 것 배우라고. 근데 거기에 섞어놨더니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밝고, 그래서 저 좀 놀랐습니다. 좀 어색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수련회 끝나고 저희가 다 마지막 나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누고, 또 샤웃아웃. 혹시 누구에 감사한 거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의도는 서로 이렇게 좀 했으면 하고 했는데요.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다 shout out to you. 그래서 반말이야, 영어를 지금 한국말처럼 하는 게 뭐요? 막 순간 헷갈렸는데 you 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무 쉽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간사님 보고 너무 힘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제가 요즘에 감사하게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다 일일이 깊이는 모르거든요. 최선으로 한 명 한 명 알려고 하지만 이제 그 친구는 어떻게 기회가 돼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냥 제가 저 멀리 있는데 보는데 너무 그날 마음이 편해지고 힘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오늘 이 말씀이 딱 연결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아는 것. 그냥 누군가를 아는 자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겠구나.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들려 있는데요. 그냥 제가 멀리서 지나갔는데, 제가 뭐 인사한 것도 아니고, 저의 이렇게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와. 이게 영적으로 그 친구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요. 지나가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저희가 건강에, 재정에, 관계에, 가족에, 캠퍼스에, 직장에 여러 낯설고 힘들고 쉽지 않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저의 마음도 따뜻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차디치 않은 환경에 있지만 저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2023년 세상은 여전히 2022년보다 더 추워진, 더 차가워진 2023년, 우크라이나의 사람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작동한다면 2023년은 저희 생에 최고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최저는 요한복음도 서론하면서 하겠지만 쭉 나오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나옵니다. 감사한 거는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에 놀랍게 이렇게 예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별명에 대해서요. 이사야, 아이자야 챕터 9 verse 6 to 7인데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멘. 6절에서 멈출게요. 6절. 오케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됐는데요. 그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됩니다. 기묘자. 한국말로 기묘자. 영어로 보면은 거기 나오죠. Wonderful Counselor. 여러분 혹시 상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기묘자. Wonderful Counselor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왕따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왕따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아멘요? 그 다음에 기묘자, 모사. 어렵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의 삶으로 믹스해서 알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죽을 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실제로 저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전쟁, 여전히 차디찬 경제적, 정치적, 여러 사회적, 개인적, 가족적, 또 오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빠져갔고 이런 상황은 계속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요, 살아보니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한, 성경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근거한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 결과로 2023년 최고의 해로 누리고 나누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